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땅에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고수하고 또 간직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기를 우리가 힘쓰며 또 세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며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그러한 생수의 물줄기를 뿜어내고 또 강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그 진리의 말씀이 생수같이 번져 나가서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력이고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WCC의 종교다원주의와 우주와의 합일운동이라는 참 듣기에도 이상한 제목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알겠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먼저 사진들을 실었습니다. 저는 선교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1910년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존 모트에 의해서 세계 선교 대회를 열므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세계선교협의회라는 것이 1910년에 생겼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에 지금 에딘버러에 모였던 사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선교협의회 말고 신앙과 직제와 생활과 봉사라는 또는 생활과 실천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192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에큐메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연합운동이죠. 그런데 총회같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연합을 얘기하고 그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과 직제와 생활과 실천은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게 느껴서 1948년에 WCC 총회로 모였고 그것이 이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계선교협의회는 따로 있었고 WCC 안에 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WCC 안에 속할 때까지 IMC 그러니까 세계선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한 10년마다 한 번씩 세계 모임을 가졌어요. 여기 있는 대로 레이크 몽크, 예루살렘, 마드라스예요. 위트비, 그 다음에 WCC가 탄생된 이후로 또 계속 윌링엔에서 그리고 가나에서 이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사진이 28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였고요. 38년 마드라스에서 또 48년 WCC가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8년 총회 때 WCC 창립 총회 때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총회 후에 에반스톤에서 그 다음에 뉴델리에서 그리고 웁살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60년대에 복음이 변질되고 소련에서 그 파송된 델리게이터들이 온 이후로 아주 그 공산주의적인 신학이 강력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번지더니 역시 종교 다원주의가 또 같은 해에 강하게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종교들과 손을 잡은 그때가 두 번째 IMC 대 세계 선교 협의회 때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로는 약하니까 힌두교, 유교 같은 타종교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이런 세속주의 또는 그런 이념을 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타종교와 손을 잡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에서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이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용어 단어가 큰 중도를 겪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이 아니라 타종교들도 우리가 충돌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때부터 슬슬 사라지고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떤 인격에만 부속시키지 않으려고 더 넓혀 나가자, 큰 개념으로 만들자, 타종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자, 이런 뜻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조셉 세틀러 미국인인데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 같은 그 논문에 보면 포괄적 그리스도, 확대 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됐는가? 창조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물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조셉 세틀러는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기보다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은 해에 또 파울 데바난단이라고 인도 사람은 성령의 창조적인 응답이 바로 타종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종교들한테서도 배울 게 있고 또 타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워서 진리를 우리 확실하게 좀 만들어 아니면 찾아내 보자.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는 확대 개념이 되면서 타종교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아잘톤이라는 레바논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산신앙인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테마로 타종교인들을 산신앙인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봤느냐? 함께 모여본 거죠. 그래서 28명의 기독교인과 힌두교도와 불교도와 무슬림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서먹하니까 민감선 훈련, 몸도 부딪히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감성 훈련을 하고요. 이때 스탠리 사마르타가 상당히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타종교들과의 영성을 새로 느끼면서 그 표현을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권세들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공중권세 잡은 권세자들 이럴 때는 이제 사탄의 권세, 마귀 권세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런 용어를 권세들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을 이제 우리 성령과 혼합해서 메히테 독일 말로 권세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특별히 인도 사람이 하산 아스카리라는 그런 교수가요. 이 민감성 훈련과 그때 타종교들하고 모였던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새로운 영성이 있다. 이 혼합주 영성, 혼합종교의 영성은 이제 제가 코멘트한 거고요. 새로운 영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써 있는 대로 보면 함께 모인 여러 다른 신앙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은 공동기도 시간에 가장 강렬하게 느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시간에 누가 기도했는지 또 뭘 기도했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적인 인간적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서 1년 후에 산신앙인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대화하고 대화 프로그램에는 용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초대 책임자가 역시 인도 사람 스탠리 사마르타였죠. 그 61년 제3차 총회도 인도에서 열렸었고요. 지금 대화 프로그램도 인도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만이, 그러니까 뭐 선교 개념하면은 전파하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증거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적인 단어들이 있죠. 이것들은 상대방은 가지지 못했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구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준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준다. 이런 개념의 선교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면은 다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선교라고 우리는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선교 그런 개념이 다 쓸데없어지고 대화만이 이런 다원주의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다. 왜? 이제는 교회 연합 시대가 아니고 인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타종교와의 대화, 이것이 교회들 간의 대화를 대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세계 공동체를 이루는 거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이 지구는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겪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세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세계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실존의 그 신비에 이르는 타종교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산신앙인들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물리적인 건강하게 살아남는 그런 생명이라는 게 같이 뒤섞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종적인 시각을 자꾸 잃어버리고 공동체, 인류, 살아남기, 평화 이런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는 경제적이고 이러한 개념이 WCC 안에 들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들을 거짓된 길이라고 그런 인상을 갖지 말자.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존재, 상태 이런 말로 대체하자. 이렇게 해서 진리 개념을 존재, 상태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타종교들에게 알맞는 단어를 만들어 갖고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사마르타가 대화 프로그램의 초대 책임자였는데 뭐라 그랬느냐, 성경적인 진리 개념하고 힌두교적인 진리 개념하고 서로 보충해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라는 걸 폐지하고
존재론 중심으로 하면 양쪽이 다 진리 개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대로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독론을 확대하자.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하고 성령을 믿는다는 건 한 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그 사도신경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독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독론을 예수를 빼내버리고 우리 왜 예수론 기독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팀하고 그리스도 팀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날 정도로 기독론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와 그 가운데 중심인물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빠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기독론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살려가지고 우주적 그리스도를 만들자, 포괄적 그리스도를 만들자, 이렇게 확대하자. 이런 것은 이미 조셉 시틀러가 10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스탠리 사마르타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전수한 거죠. 그리고 또 성령론도 포괄적으로 만들자. 그럼 포괄적 그리스도, 포괄적 성령,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빼놓으면 포괄적 그리스도론이 될 수 있는 거고, 포괄적 성령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 세상 종교들의 영 있잖아, 영. 어떤 세상 영이든 종교 영이든 그런 영하고 성령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타종교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지난 10년 전에 바울 대반한단이 타종교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하고 성령하고, 즉 타락한 영, 이 세상 영, 이 타락한 인간의 영 또는 귀신 도깨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분하지 않고 영이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됐었잖아요. 성신이여 임하사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여 임하사 그러, 이렇게 안 보이는 세계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지만 신이라고 그랬다, 영이라고 그랬다, 이런 개념들을 합해가지고 성령하고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성령론, 확대 성령론을 만들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좀 민감하게 느껴보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창조자 하나님의 영, 그거를 거룩한 영이라고 성을 붙여서 우리가 성령하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문맥상 그냥 영이라고 해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도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 자신의 영, 이것을 우리는 문맥상 알 수 있죠. 그러나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영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할 때는 어떤 영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하죠. 근데 여기 역사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신격화하고 만주해주 하나님은 거의 강조하지 않더라. 너희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예수를 개인 숭배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피조물로, 또는 피조물의 으뜸, 또는 최초 피조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런 개인 숭배니 인간 숭배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냐? 타종교들은 기독교보다 절대 열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다 대느냐? 사마르타가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한국에서 유동식 교수도 똑같이 사용한 것을 읽어봤는데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는 위험을 감내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자는 역사 속으로 상대화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자가 어떻게 상대화됩니까?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상대화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상대자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상대적이다 할 때 다른 그 비슷한 메시아격 또는 그리스도격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 안에도 있다 하는 소리가 여기 내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다원성 가운데 사는 걸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의 그 영을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상대화시켰고요. 그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세상 종교들과 또 이념들, 뭐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고 그렇겠죠. 이념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 세속 종교들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것에 좀 민감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참 그게요. 제일 먼저 공산주의 그 하나의 주춧돌 같이 그렇게 나온 것이 공산당 선언문인데 막스하고 엥겔스가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서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수행되고 있는데 그런 첫머리에 그 두꺼운 책 한 1cm가 넘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그 두꺼운 책 속에 첫 문장이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유럽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런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 소리를 3번 연거푸 첫마디에 했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무신론자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를 자세히 뒤져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룬 것처럼 그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 김나지움에서 그 종교학을 배울 때 기독교인이었고 그 부모도 히틀러 때 무서워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기독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고 정식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스승들이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쯤 돼가지고 내가 경솔하게 하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지옥으로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한 그 시를 55살 된 아버지 생신 때 읊은 그런 시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칼 막스 또는 공산주의 이것이 그 설립자에 의하면 또는 최초 뭐라 그래요? 세운 종교를 이데올로기를 세운 사람이 무신론도 아니고 사탄 숭배자였다 하는 것을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유령 그것이 우리는 마귀 또는 그것의 제일 책임자 아니 제일 그 뭐야 큰 그 영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단수예요.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그 밑에 졸개들은 다 우리가 그 앞에서 마귀라고 하죠. 이런 마귀의 영이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영을 성령의 역사라고까지 표현하게 됐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가 거의 파괴되는 상태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진리를 독점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만 진리가 아니다. 그 소리죠. 타종교 그리고 또 타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거기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진리를 찾아내자 하는 이것이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중앙위원회가 아디스아베바라고 하는 데서 모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히랍 정교회 우리가 1961년에 소련 정교회가 합병되면서
또는 WCC의 회원이 되면서 다른 히랍 정교회니 뭐 그리스 정교회니 정교회가 전부 다 WCC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가톨릭은 아야 신앙과 직제 초기 때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톨릭 교황한테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근데 가톨릭 교황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한테 어떻게 들어가냐, 너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리고 정식 멤버로 있었지만은 어디 들어와서 무슨 일부 WCC라는 큰 단체 밑에 속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코드로가 정식 회원으로서 뭐라고 그랬느냐, 중앙위원회에 타종교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타종교 속에서도 영감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냐, 그 타지에 가면 타종교들의 밤에 주무시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창조자 자신의 영과 이 피조물의 영, 타종교인들이 이 타락한 피조물,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타락한 피조물인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 종교 설립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영과 혼돈하고 또는 죽은 귀신과 혼돈하고 그런 일이 이제 WC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 2년 후였어요. 그때 태국에서 방콕에서 제2차 그러니까는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 옛날 세계선교협의회예요. 그러나 1961년부터는 그 WCC에 부착되면서 하나의 분과가 돼가지고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옛날 세계선교협의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WCC 안에 들어가서 제2차 대회가 방콕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 개회 연설을 누구에게 부탁했냐 하면은 세계 불교 연합회 회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디스클푼 피스마이, 또 어떤 사람 다르게도 이름하는데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마 비슷한 이름들 또는 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WCC 방콕 세계선교협의회 또는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 거기에다가 그 개회서를 기독교와 타종교들은 겉모양은 다르나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다. 불경과 성경 같은 영에 의해서 써진 서로 다른 용어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불교나 기독교 같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그걸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 이 건강은 열반, 영생, 신과의 일치라고도 칭한다. 이렇게 강연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세계선교협의회 거기에 개회 연설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선교 파트가 먼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거퍼서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 사람이 인도 사람 MM 토마스라고,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MM 토마스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제4차와 제5차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콕대에서 혼합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힌두교들 힌두라 그래요. 힌두는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대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문화 공동체 그대로 있고 기독교적 힌두가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나이로비 1975년 총회 주제 강연이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한다 였어요.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오늘은 종교 다운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 가운데 종교적 차이를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를 이루자, 이렇게,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혼합주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냥 예수 없는 또는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느냐, 그 밑에 쪽에 보면 이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십자가는 타종교와 이데올로기와 담을 다 헐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타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속적인 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이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그 악명 높은 바르 선언문, 그 내용 중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르 선언문은 누구들이 만든 거냐면 함께 소속되는 정교회, 개신교, 가톨릭, 이들이 4년 동안 연구해서 낸 그 WCC의 그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종교의 다원성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는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 활동이 어느 특정 종교, 특정 대륙, 문화 형태 또는 민족, 그런 그룹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종교 다원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될 때를 대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밖에 성령의 사역과, 그러니까는 다종교 안에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하는 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 뭐냐? 우리는 타종교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한다는데 논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론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변질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타종교하고 점점 일치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실제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의 정현경 교수가 대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여기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한 20여 가지의 그 영들을 불러요. 초혼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현경 이대 교수인데 그분의 그 배경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WCC 총회였는데 거기도 샤머니즘이 또 세계도 있지만 거기 또 유난하거든요. 근데 같이 뭐라 그러는 뭐를 어떤 연극 같은 그런 울부짖음을 지금 토하는데요. 뭐 같이 보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울부짖음과 그 안에 성령의 울부짖음을 들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의 영들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귀신 그리고 성령을 같이 울부짖는다고 표현합니다. 오소서 흑인 노예 여자 이집트 하갈의 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의 영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나이성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보내져서 죽임당한 장군의 영이여, 오소서 입다딸의 영 그의 아버지의 신앙에 희생되어 불태워 죽은 입다딸의 영혼이여, 오소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이여, 오소서 부를 위한 인간의 탐욕으로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착취된 땅과 공기와 물의 혼이여, 오소서 십자가에서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한 우리 형제 예수의 영이여, 이렇게 계속 해서 영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 하갈의 영부터 우리 형제 죽임당한 그 한 맺힌 영을 초혼을 한 거예요. 그 테마가 뭐였냐? 그 대회 테마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을 다룬 테마였습니다. 그 본회 테마가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테마였어요. 그래서 성령과 사령, 귀신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속신앙적인 혼합주의가 WCC 안에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은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나 다른 신문에 전문이, 그때 강연한 전문이 실렸었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거기에서 또 그 했던 것을 또 재현하는데 제가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관이 뭐냐 하고 설명을 하는데 한맺힌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그것과 같은 초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신 관음으로, 우리 관음이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을 뭐 여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미타불이라는 그런 신화적 그런 부처가 나중에 또 태어났어요. 그게 존재하게 됐어요. 그가 데리고 나오는 옆에 양쪽에 데리고 나오는 보살 중에 하나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근데 여신처럼 자비의 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성령의 사상은 관음으로부터 왔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여성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도 성령의 땅이라고 그러고 한맺힌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뱃속의 무당 머릿속의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독일어로 샤마닌 인 바우흐 크리스틴 임 코프 이렇게 해서 책방에 팔려 있길래 제가 그거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안 읽어도 아니까 그냥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사지 못하게 한 거지. 그래서 이 캔버라 총회 초원제하는 그 사진이 박혀 있었고요. 또 자기 속에 여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성주의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적인 신이라고 하지 않고 여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성령을 그럼 뭐라 하냐, 기라고도 하고 뭐 인도의 프라나 뭐 샥티, 이게 이제 영적인 그런 여신 그런 거예요. 그 남자 신에 상대하는 여신 루아흐, 이거 알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영 루아흐 또는 그냥 영도 그렇게 말하고, 또 생명 에너지 또는 생성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샤마닌, 그러니까 여자 무당 임바오 뱃속에, 그리고 크리스틴 여자 기독교인 임코프 머릿속에, 이런 책명입니다. 그래서 초원제 지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죠. 그리고 그때 연재를 했는데 이분의 그 강연 전부를 연재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연합신문에 보면은 한 맺힌 영혼은 성령의 초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사상은 여성신 관음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스크랩했고, 정영건 교수의 그 성령론을 보면은 이와 같이 강신 신앙이 있고 범실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여신이 다 있다는 거, 다른 사람 안에도 여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본래적인 존재가 이제 신적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실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우주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와도 동일시했어요. 오늘날도 무식한 사람 좀 그러기도 해요. 성령을 기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차별주의, 그러니까 섹시즘이라 성령은 여성신이다 또는 관세음보살이다, 또 여신의 상징인 이 땅 또는 이 거룩한 땅, 뭐 성령의 땅, 어머니 땅, 이렇게 해서 혼돈의 영에 굴복했다라고 제가 묘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 난 건, 이거는 그냥
이 WCC와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이분의 사상이 도대체 뭔가 하고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번 그 조선일보에 뭐라고 연재가 됐냐면 EBS 여성 특강이라서 이번 강의 주제를 나는 내 안에 있는 여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이러한 안에 여자 귀신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WCC의 주강사가 됐어요. 그렇게 강연을 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여신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그 2대 책방에서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책이 1, 2권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런 귀신하고 대화하는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그 누구의, 이 귀신의 소리예요. 내 안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어. 내가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꺼낼 수 있다면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만약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꺼내지 못한다면 그 태어나지 못한 빛나는 아름다움이 너를 파기시키겠지. 그 빛나는 아름다움 밖에는 아무것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귀신이 정영경 교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권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끔 발작이 나는데 가끔씩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다. 숨이 들여마시지 않는다. 더 마셔지지 않는다. 내 속에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떨려왔다.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몸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신앙의 신앙 고백적인, 이거는 여기서 제가 베낀 거라고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조카에게 한 건데, 바로 내 안에 있는 여신을 내가 발견한 거야. 이렇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그리고서 너 흑진준 귀여운 리나야, 여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용감하게 죄지어라. 그리고 그 여신들의 대동세계에 그 여신이 널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엄청 신성모독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 존재를 보고, 교수님, 성령과 귀신의 차이는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 그거는 장미꽃과 그 빛깔의 차이입니다. 아니면 장미꽃과 그 향기의 차이라고 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했는가 보다. 라마크리슈나라고 우리 한국에 두 사람이나 번역을 해놓았어요. 인도의 그 어떤 신격화된 그 승려예요. 시바 신의 그 샥티라고 해가지고 칼리라는 여신을 그 자기의 주신으로 믿고 있고 칼리를 경험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쓴 글 중에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르메뜨르가 썼는데, 그 르메뜨르가 쓴 책 중에 라마크리슈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가 한 말, 비인격신과 인격신, 그러니까 비인격이면 예를 들어서 브라만 하면은 타종교의 인도의 우주를 얘기해요. 그보다 더 큰 신은 없어요. 거기는 3억 3천의 신을 믿지만 그 중에 최고 신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민이라고 보통 발음하는 거는 그 사성 계급적인 사람 중에 제일 제사장 계급 최고의 계급이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을 얘기할 때는 우주신이에요. 우주. 그런 것들, 또는 우리 뭐 유교는 태극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태극은 어디서 나왔냐? 몰라. 무국에서 나왔어. 이렇게 모른다 소리예요. 무국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국이지. 이게 끝말이에요. 이런 비인격
비인격적인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인격 신이라는 건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격신은 우리 기독교인 같이 삼위일체 신이 인격신이잖아요. 또 이슬람교도 인격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화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는 알라라는 게 있고요. 소위 창조신으로 믿으니까. 또 유대교인도 인격신 여호와를 믿고 있고,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다 또는 잡신까지도 다 인격이라고 보이니까 비인격신과 인격신의 차이가 우유와 그 흰색이다 그러면 그게 동질이란 말이죠. 또 다이아몬드와 그 광채처럼 하나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인격신과 비인격신, 즉 무슨 열반, 아니 열반신 아니죠. 그냥 절대 경지죠. 그냥 무슨 부처보다 더 큰 자는 없잖아요, 불교에서. 그러면 해탈한 자라는 게 부타라, 해방받은 자가 부처인데 생명을 받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부처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인격신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타, 열반 이런 거는 그 부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보살지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격화된 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인격신과 인격신과 이게요, 하나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이 비인격적인 절대자와 이것을 차이가 없이 우유와 그 흰색이다, 다이아몬드와 그 광채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모두가 다 결국은 같은 신에게 도달한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상한 표현들이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중심주의라든지 무슨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신들을 포괄한 그런 무신론과 유신론을 포괄한 그 배후에 또는 그 위에 신이라든지 이런 걸 파울 틸리라든가 존 힉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소리예요. 유신론과 무신론을 같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신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그 이름을 줄 수 없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도 상대화시키고.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그건 몰라도 되고요. 부산총회 선교선언문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종교다원주의적인 예수, 종교다원주의적인 성령이 묘사된다고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 예수를 떼낸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를 포괄한 예수도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 대신 성령과 그 보편성이 강조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급되지 않고 그리스도만 언급돼요. 11차 독일에서 열린 칼술의 총회도 역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언급한 걸 못 봤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확대해서 인격적인 예수와 분리시키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편화시켜서 다종교에도 적용되게 하고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제10차 총회 때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는 그 선교 선언문이 있는데 제37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격성이 상실되고 어떻게 하느냐, 만물 안에 생명 충만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창조자의 영의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93항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긍정하는 모든 문화 속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창조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 그래서 옛날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영을 할 때는
본문에는 영이라고만 써 있어도 문맥상 하나님의 영이면은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이런 것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그 다음에 해석이 모든 생명을 긍정하는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거다. 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발견되는 거 말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과 동일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통들 그 신앙 다른 비기독교 신앙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 부산총회 때 선교 선언문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선교관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 하지 말고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 동반자로 여겨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110항을 보면 전도할 때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임무는 선교지로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테마로 오늘 테마로 잡은 그것은 뭘 보고 하느냐, 부산총회 선교 선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 전도, 이게 온전한 테마예요. 그 61항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 6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 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전체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를 그 우주적 일치 운동이라고, WCC의 종교다원주의와 우주와의 합일 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음적인 변증을 할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더 안 나오네? 움직이지도 않네. 아직 안 움직여. 예. 이거 말고 다음 거? 프리토킹 시간이랍니다. 예.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주 앉았으면 질문도 받고 제가 강의하는 게 소통이 되는지도 볼 텐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 변증을 할 때는 문제점이 더 확실히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차바 같은 기관이 있어서 정말 성경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고 정말 그대로 전파하려는 생명의 복음으로 알는 이런 교관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에 안 움직여. 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3번이에요. 하나요? 네. 예. 근데 왜 또 이거 말고 이거 됐어요. 시작할까요?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디스쿠분 피스메이커를 잠깐 여기에 다시 폈어요. 왜냐하면 소승불교적인 신앙인데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그래. 그럼 다시. 예. 그 방콕 대회에서 불교연합회 회장이 불교과 성경은 같은 영에 의해서 써진 거다. 열반이나 영생이나 신과의 일치, 무슨 말을 했던 그는 영혼의 건강의 표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거 뒤에 또 안 넘어가는데
이쪽은 왜 안 넘어가? 넘어왔다. 예, 여기 성철 승려가 우리 한국에 너무 알려져 있고 대승불교 신화등인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타종교들을 다루면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불교하고 비교적 제일 친숙한 편이니까 불교의 그 유명한 성철 승려가 뭐라고 했는지 도대체 그 세계관이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요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론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기 마음이 부처이며 신이며 우주이며 진리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막 기독교적인 용어니 막 짬뽕으로 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주 창조자 하나님이 내 품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일체라. 초절대적인 신성 불가침의 나는 심 즉 불, 마음이 즉 부처다. 인내천, 인간이 천이고 범시 이 범, 우주가 나다. 이런 나는 초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력하여 하나님이 되며 부지런하여 전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와 마귀는 몸은 하나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소와 돼지 같은 짐승들도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복음과 타종교의 구원이라. 또는 타종교의 그 불교적인 표현 또는 힌두교적인 표현에 의하면 해방, 이런 괴로움에서의 해방. 그래서 아시아 종교들의 구원이라는 거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불교에서 나온 아미타불 신앙이 있는데 아미타불 10번만 외우면은 극락에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업보가 다 하면은 또 도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신화는 있지만 죄로 역사적인 해결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고통의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죄와 악이다. 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걸 해방받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만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영들의 혁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것은 창조자와의 투쟁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또는 창세기 3장 5절에 그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성품처럼 자기 욕망처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보암죽 먹음즉 싶어가지고 그걸 따먹고 그 다음에 죄성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인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 그게 진짜 창조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탄을 얘기하고 요한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탄이 주권쟁탈전을 하고 싶어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칼 막스에게도 그 사탄 숭배자에게도 와서 그가 결국은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저 위에서 통치하는 유일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거는 칼 막스 자신의 소리보다도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이렇게 자기 신격화하는 그 소원을 갖고 한 말이죠. 그래서 진짜 대화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하지 않고는 잃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 잃은 자에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즉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런 자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대화를 시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 주홍 같을지라도 뭐 흰눈같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성경으로 대하면 우리도 기도로서 응답을 하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과 죽음과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찾아야 되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화의 목적이 진리를 같이 찾아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페터 바이어스 학회도 있지만 이 바이어스 박사님은 대화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대화 프로그램, WCC의 대화 프로그램, 그냥 대화하고는 달라요. 대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때는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 회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설립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 대화 프로그램이 교회 연합이 아니라 인류 연합으로 확대돼 버렸다. 또 혼합주의 보편 종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 분이 쓴 1960년대 타락상을 보고서 인간화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인간화라는 책에 보면은 지금 그 이데올로기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인간 중심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인간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 없이 이웃사랑만 주장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신념이 됐다. 그리고 성령과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혼돈스럽게, 그리고 교회 스스로를 사회혁명자로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릇된 대화 목적을 교정하고 싶은 그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 결국 독일에서 처음 나온 복음주의 선교문이 되는데 그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WCC 총회가 주장하는 익명의 그리스도, 칼라나가 한 소리인데 그것들이 이 안에 포함돼 가지고 타종교들과 역사적 변천을 혁명들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없이도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거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윤리적인 본보기나 박의 원리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온 인을 위해 단 일회적으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하여 주어지고, 교회는 설교와 성례와 봉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고 각 개인의 결단과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거다. 모든 시대에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9월에 로잔 대회도 열리는데 로잔 4차 대회 열리죠. 제가 2차, 3차 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로잔 대회가 열렸던 그 로잔 언약이 나온 것 같이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이 로잔 언약의 제3항에 보면은 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식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킴으로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자동 구원을 배척하고 만인 구원이나 뭐 자동 구원이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제4항에도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경청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서 대화는 해야 되는데 이런 WCC에서 주장하는 그런 대화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왜 유일하냐?
창조자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요 심판자요 모든 피조물은 그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돼요. 전사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전사도 섬기지 않습니다. 뭐 가톨릭은 뭐 성모 마리아여 무슨 김대건이여 하고 기도 대상이 되지만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창조자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하는 어떤 신도 그 하나님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과 참된 신중심주의는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만방에 알리심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67편 1절로 5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이 다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성과 사실성, 이건 신명기 4장 7절 이하나 신명기 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신도 실제로 이 땅에 묶인 사람 또는 고통하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신이 어디 있더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같은 일을 행한 신이 어디 있더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거 이제 칼케돈 신조 아닙니다. 그는 이제 기독론이고,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에서 포함해서 더 완전하게 만든 신조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시한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니케아 신조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친밀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때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하고 친밀성 가진 종교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슬람교 같이 그냥 큰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라도 절대로 알라하고 친밀성은 없습니다. 만일 친밀성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신성 모독자로 몰리겠죠. 하나님은 친밀성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친밀성 관계 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또는 딸 시오나 딸 애구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아들 딸이라고도 물론 안 하죠. 물론 하나님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친밀성 관계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또는 그 딸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딸 애굽아, 딸 바벨로나, 딸 암모나,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유다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과 친밀성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면 그 백성, 이 백성 이러지 내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남편같이, 또는 우리를 신부같이, 결혼할 처녀같이 이렇게 대해주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가 뭐냐, 오늘은 구원이 뭔지 하도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시아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은 고통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고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거니까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그 입법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벌을 받지 않도록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와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원을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령 체험도 하고 구원의 체험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종교권에 왜 선교하느냐?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들도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또 성령을 받고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또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제 사함을 받으면 그분과 화해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의로워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날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쳐야 되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회복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타종교권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강림하신 것처럼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냥 냅다 내려온 게 아니고 갑자기 푹 하고 나타나고 푹 하고 꺼지는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구약에 두고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일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자신의 영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그런 신앙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슨 일로 사시며 뭘 위해 사시며 어떻게 돌아가시며 무슨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설명돼 있고, 그게 수백 년 전에 계시하신 것인데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계속 실행되고 실현되고 우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아무에게나 그렇게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다 졌지만 죄 져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회개만 한다면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관계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영 분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이 없어지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 예수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그러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마저 그 창조자의 영으로 알지 아니하고 세상 영하고 혼돈을 하기 때문에 창조자의 영하고 피조물의 영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피조물의 영하고 어떤 승려들의 영하고 창조자의 영을 헷갈린다면 이거는 어떤 구원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기적을 따라가면은 기적은 마귀도 다 행해요. 우리 이집트에서 모세만이 아니라 그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기적을 행한 것 마냥 기적을 진리의 척도로 본다면 그 영혼은 망합니다. 앞으로는 악한 영들이 더 기적을 많이 행할 때가 있을 거라는 성경적인 예언도 있죠. 그래서 악령과 진리의 영을 또는 하나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죠. 사도성, 또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을 뭐 어디다가 교주 중심성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령은 사탄과 함께 동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자꾸 지면 이중령이 역사한다는 이상한 말도 있죠. 근데 성령의 자리를 그 악한 영은 넘볼 수는 없지만
그 인간의 탐욕과 그 혼 이런 또는 육 이런 거는 마귀가 회방을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 분별을 잘해서 내가 말 안 들어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줬느냐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세상의 영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로부터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영분별을 할 수가 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맞지 않고 성경적인 맥락에서 뜯어가지고 불경에다 집어넣고 어떤 나쁜 상황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상황화 신학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파괴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올바른 보평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먼데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 안에 내재한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람파노 내가 받다. 성령을 받는다. 모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무당한 동자귀신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단들이 나 성령 받았다, 나 성령이야 하는 것이 몬타누스라는 옛날 그 이단부터 오늘날 우리 뭐 박태선 뭐니 우리 이렇게 내가 성령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과 헷갈리든지 무당처럼 아니면은 범신론적으로 헷갈리든지 그래서 내게 영이 있으니까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성령관이 막 생기고 정형경 교수 마냥 귀신하고 헷갈리고 성령을 또 예수의 영이여 막 오소서 이렇게 초원도 하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할 거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고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지니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진리투쟁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왜 백성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유리한데 타려고 그러는 자기 자신이 확고하지 않은 기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한 거 그만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계셨던 거 보면은 예수님은 지상생활 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명하지 않았다. 또 그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거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렇게 보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16장이 떨어져 나갔다. 없다. 나중에 뭐 어떻게 더 했다. 이래가지고 선교 명령 없어. 그러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인디커티브만 있어요. 임페라티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그런 백성에게 갔죠. 그런데 세계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세계 선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데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인디커티브가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전파하라 하는 명령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안 믿으면 선교가 없는 거죠. 선교 명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믿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 체험 못하는 거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만 아니라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지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요나같이 심판의 선교나 니느웨 성에 가서 할 뿐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의 선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선교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가 또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세계 선교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잠시 짧게라도 볼 경우는 우리가 알겠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냥 씨 뿌리는 비유같이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달라요. 제자를 삼아야 그 12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열둘이 2000년 동안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를 할 때 그냥 몇 마디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규칙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거는 성령께서 와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교회로 끌어들이는 선교라고 보기보다 그거나 마찬가지지만 원심적 선교라 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비밀이었고 나중에 언제 이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희 본 것, 산상에서 본 것을 그때는 말해라,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세 제자에게 그 변화산상의 일을 침묵에 붙인 것처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병든 자를 다 고치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는 건데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그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근데 가서 전파하라. 이런 원심적인 선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에게는 가면 안 된다 하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공산권에도 가야 되고 이슬람권에도 가야 되고 모든 무당들한테도 가서 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있어 여기 유하라. 언제?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들 힘없어. 능력이 입히면 가거라. 이렇게 해서 붙들어 맸어요.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도록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한 거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다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먼저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아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베드로 실수 같은 것도 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묻지도 않는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닥칠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배신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달아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에로스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내 이기적인 내가 좋은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랑과는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하나님이 파송을 하는데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었을 때 지체치 하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는지 또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아가페를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 잘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헛짚어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것을 충만하게 나누고 또 진리로 충만하여서 좀 변화를 받아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또 실제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세계를 위해서 달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차바 기관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많이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뤄나가는 귀한 지도자와 또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